예, 오늘 한 학기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특급 구약 관통 지금 89페이지까지 마치면서 신명기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신명기까지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가을에 이 책을 그냥 가을 학기 한 건 다 마치고, 제가 사실 내년 봄에는 강다설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좀 한번 준비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이 많아져 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내년 봄에 제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수요일 날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강다설 목사님이 또 한 학기 동안 또 나름대로 좋은 또 그 말씀을 그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신명기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내년 봄에, 사실 내년 봄에는 또 우리 뭐 성지 순례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뭐 아마 내년 봄에 이 책은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전번에 그 성경 탐구 40일, 이제 거의 신약까지 돼 있지만 그래도 구약에 많이 초점을 맞추었고, 특급 구약 관통 또 이것도 완전히 구약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탐구 40이라고 특급 구약 관통 요걸 좀 배우는 것을 한 번 더 리뷰하면은 구약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큰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게 다 영상이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또 중간에 하다 보면 제가 뭡니까 좀 약간 격가지로 갔던 것은 그는 빨리 돌리기로 해서 빨리 지나가고, 이 말씀만 탁탁 이렇게 공부하면은 한번 반복해 보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 하면요, 우리 교재 80페이지 맞죠? 80페이지 참된 사랑 앞부분에 약간 하다가 지난 주일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제가 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80페이지.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찾았죠? 성경에서 어떤 책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에 이르러 당신은 그런 말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의외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딱 나누어진, 딱 이렇게 나온 것은 신명기 왔어야 이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은 다 있죠. 그런 내용들은 뭐 처음부터 다 있지만은 그런 말이 직접 나온 것은 신명기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것은 아담, 하와, 아브라함, 모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가 방금 했던 말하고 같죠. 하나님이 이들과 그 밖의 사람 모두를 사랑하셨음을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어떤 책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자, 그럼 우리가 이미 뭐 창세기부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신명기에 나왔어야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계명을 주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명령. 자연적인 어떤 감정이라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지금 명령에는 제일 좋은 것은 순종이죠. 그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 또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민수기까지. 자,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그 다음 나오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기다리신다. 자,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온 인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신이 누가 진짜 신인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모압, 암몬 그쪽에서 섬기던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는 그 신이 진짜 신이냐, 그걸 이제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보여주고 신명기에 와서는 선택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가르침 이후의 시험 보겠습니다. 2년 후. 자, 여기서 2년 후는 뭐로부터 2년 후겠습니까? 출애굽부터 2년 후죠. 그죠? 출애굽한 이후부터 2년 후. 히브리 군중은, 자, 여기서 계속해서 말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 물론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야곱에서부터 나옵니다. 그죠?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지만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종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계층을 가리키는 말인데, 히브리 그 애굽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야곱과 요셉의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말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히브리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동일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도 2년 후 히브리 군중은, 그죠? 그 광야에 있던 히브리 군중은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기 위한 준비로서 그 숫자가 계수되고 조직이 정비되었다. 이게 이제 바로 민수기 내용입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뭐죠? Numbers. 자, 이거는 무슨 넘버입니까? 무슨 숫자예요? 인구조사한 숫자잖아요. 인구조사한 숫자. 그래서 민수기에는 인구조사 2번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행진하기 위해서, 잘 조직하기 위하여서. 자, 인구조사는, 자, 우리가 그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죠. 다윗도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다윗 개인적인 힘을 알아보고 그걸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인구조사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인구조사에 해당하는 속전세를 내야 됩니다. 세계를 그 돈을 내야 돼. 인구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그래서 인구조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인구조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제한시킨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모세의 인구조사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내가 이만한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내가 40년간 있었다, 뭐 38년간 있었다, 그거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잘 돌볼까, 그렇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 조직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몇 명인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이거나 하나님께서 화를 낸 적은 없습니다. 아예 그 책 자체 이름이 민수기, 인구조사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모세가 인구조사한 거하고 그 동기가 달랐죠. 그죠? 자, 다시 볼게요. 2년 후 히브리 군중은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기 위한 준비로서 그 숫자가 계수되고 조직이 정비되었다. 조직이 정비되었다. 이게 중요하죠. 히브리인 계수라는 말은 민수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언급한 말이다. 넘버스라는 말이죠. 이는 이 책의 처음과 끝부분에 유리하는 광야 생활 중에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영 시대는 시내산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이스라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십계명을 받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거, 그까지가 2년 정도라고 보는 겁니다. 자, 거기서 아닙니다. 그까지가 아니고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으로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잖아요. 그때가 출애굽한 지 2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탐을 40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합쳐서 40년간 광야를 유리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2년 동안 유리한 그것을 합쳐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 동안 더, 그래서 토탈 합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 책의 81페이지 제일 위에 이는 이 책의 처음과 끝부분에 유리하는 광야 생활 중에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야영시대는 시내산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이스라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 그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이동,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애굽 땅, 고센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길게 잡아도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좀 천천히 가서 피곤하게도 한 달만 아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쭉 따라 올라가면은 그 감 잡히죠. 그 지도 따라. 자,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을 보면 이렇게 돼가 여기 지중해고 이쪽이 애굽이고, 그죠? 이쪽으로 쭉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쪽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보통은 2주에서 3주, 아무리 늦게 가도 3주, 4주 되면 올라가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모압하고 암몬이 있는 땅으로 갔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죠. 알죠, 그죠? 삥 둘러갑니다. 그러니까 한 2주, 3주만 그 대마 갈 것을 40년 걸립니다. 40년.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숫자, 광야의 숫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숫자로서 참 잘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고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런 숫자로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야영 시대 중에 이스라엘인들은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행진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시내산 학교에서 배웠던 것에 대한 최종 시험에서 실패했다. 시내산 학교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그겁니다. 그거 말합니다.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살펴볼 때 히브리인들은 그들에게 땅을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이 손쉽게 그들의 손에 떨어질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죽을 때까지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방랑했다. 자, 약속의 땅은 사실 가나안 땅은 가장 단순히 믿고 순종하고 들어갔으면은 그 일 다 해결됐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 믿음이 제일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게 가장 큰 순종이죠. 제가 그 좋아하는 말 중에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피카소라는 화가 있잖아요. 피카소. 근데 여러분 피카소가 그렸던 그림 보면 어떨 때는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어린애가 그린 것처럼 이런 그림이 꽤 많아요. 개 어린애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려.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유명한 화가가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게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그림을 그립니까? 라니까 피카소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60년이나 걸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원래 피카소가 진짜 그림은요 사진처럼 그려요. 사진처럼. 그림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진처럼 아주 정밀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정밀하게 아무리 그려도 3차원의 그 그림을 못 보니까 그래서 사람 얼굴을 3차원에 보는 걸 한 화면에 딱 해서 이제 추상화해서 이제 유명해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속에서 안 보이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유명한 화가가 피카소 아닙니까? 자, 그게 뭐냐면은 그 그림에서 그 했던 말, 가장 어린애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60년이 걸렸대. 어린애처럼 그림이 가장 단순한 거. 뭐 애들 보면은 낙서한 것 같아요. 몇 개, 뭐 줄 몇 개 끄는 것 같아. 나도 그려. 몇 개 그리면 되지. 그런데 그 대가가 이렇게 단순하게 걸리는데 60년이 걸렸다. 최고로 성숙한 사람은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약속 주셨구나. 우리 그럼 들어가자. 그래서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8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한 세대의 운명을 결정할
결정한 문제가 약속의 땅 남부 곧 가데스 바네아라 불리우는 오아시스에서 야기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첫 번째 보고는 절망적인 것이었다. 그 땅에는 쉽게 항복할 것 같지 않은 거인들이 가득했던 것이다. 실제로 거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제로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인들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10명과 요수와 갈렙이 그 똑같은 거인들을 봤는데 10명들은 그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요수와 갈렙은 10명의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또는 약속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 대가로 40일을 40년으로 광야로 방황하고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바르게 행한 두 사람 보겠습니다. 자, 제일 뒤에 유사라 근사님 문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바르게 행한 두 사람 82페이지. 아니요. 82페이지 바르게 행한 두 사람. 두 사람의 정탐꾼은 그거. 예, 예. 두 사람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첫 글자가 똑같다는 것은 흥미롭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들의 믿음에 본을 달지도 않았고 그들의 보고를 듣지도 않았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들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 구약 성경에 전하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신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결정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이다. 이런 믿음의 행위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어진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설명할게요. 자, 이 바르게 행한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도 있었고 바르게 행했지만은 그것을 보았던 백성들은 바르게 행한 그 요수아와 갈렙의 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르게 산다, 내가 올바르게 산다, 내 믿음이 바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안 따라오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은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안 따라오는 속성을 가진 게 세상입니다. 그런 속성을 가진 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수아와 갈렙은 뭐가 중요했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이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원본을 누구에게서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오죠.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이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게 신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하긴 합니다. 그게 간단하게 도표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보니 약간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 시대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니까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는 은혜 시대니까 은혜로서 의롭게 된다. 또는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도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거하고 율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율법하고 의는 무슨 상관인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지키는 게 율법이에요.
이 순서는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안 하기도 하고. 필요 안 하다는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죠. 의로운 사람들이 지키는 게 율법이니까. 그러나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건데, 이 믿음을 의로 여긴 케이스가 이제 요수아와 갈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4페이지 그 중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민수기의 한 가지 위대한 원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따라온다.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험에서 떨어질 때 사랑의 천부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자녀들을 연단시키기 위해 장작더미에 집어넣으시는 것이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연단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은 여러 가지 형벌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형벌일 때도 있고, 죄에 대한 징벌일 때도 있고,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 더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욥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 자, 요셉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서려고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고,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하여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힘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연단이든 훈련이든 징벌이든, 그게 징벌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 위한 것이든, 이 고난은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의 고난에 오는 이유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가르침에 따라오기 위하여서 연단을 주는 겁니다. 자, 가르친 것을, 자, 우리도 똑같잖아요. 군대 가면 뭡니까? 이제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고 조교가 시범을 보이죠? 안 가보셨구나. 저는 방위 갔다 와도 잘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가면은 항상 앞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번 훈련은 뭐야 설명을 하고 조교가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누가 합니까? 병사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따라할 때 그런 과정을 연단받는 거,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에 의하여서는 시험이 따라온다.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온다. 시험, 훈련, 연단 이런 것들이 가르침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누가 가르치고, 그리고 나는 가르침에 따라오기 위해서 그걸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꾸 성숙되어지고 이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해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만 좀 감사합니다. 자, 여기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이 마지못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숙하면 더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린애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하고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하고 깊이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뭔가 더 많이 알게 돼요.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근데 어린애들은 뭐 아버지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알겠죠, 부모의 사랑을,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이 마지못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숙에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죠.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래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성숙한 거고, 성숙하니까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게 가만히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얼마나 성숙되느냐인데, 또 이 베이스에는 가만히 있어서 성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 아이가 자랄, 한 아이가 성숙하는 것을 보십시오.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해서 그 육체도 강건하게 해야 되고, 학교 가서 정신적으로 학업도 배워서 지혜도 잘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라는 가운데서 성장통도 당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연단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연단 고난이 있어야 성숙해지고,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아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 마지못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럼 우리 이래 생각하면은 틀림없는 생각입니다. 이 고난이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고난 당하고 성숙하고,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자, 이제 요 책에서 하나 우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고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자, 이미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자,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움의 주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여기 그죠? 이런 것들을 이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지난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지금으로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갑니다. 가서 이미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경험이 있고, 이스라엘 똑같을 때 우리라면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것인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을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각은 싹 기억을 지워버리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각자죠, 그죠? 아마 제 겸손이 아니고 제 같으면은 아마 10명 보고를 따라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10명의 보고가 더 합리적이니까. 좀 가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요건 제 혼자의 그냥 묵상이에요. 제 혼자의 묵상이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뭐 또 주술 거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에 물이나 이런 기적은 처했지만 거인들하고 싸워서 이긴 기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같은 사람이면은 다른 기적은 다 했는데 거인들하고 싸운 경험을 했겠다, 저건 우리 안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제 스타일. 그러면 저는 여호수아 갈렙 보고, 당신 말이지, 당신 믿음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요, 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맞다. 저도 그런 쪽으로 합류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2년 동안에 여러분 홍해를 걷는 그 사건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지고 강야 넘어가니까 애국 군사들이 홍해 그 마른 땅으로 오는데 다시 그 홍해가 합쳐가지고 그 애국 병사들을
그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버린 것,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몇 가지 경험을 하고도 이 가나안 정탐권 보고를 듣고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리지 않고 그 두려움과 불신으로 끌려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기적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증거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약간만 어렵고 절망된 일이 오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덜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내가 기도했던 것이 내가 원했던 그 타이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번 기도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또 의심을 한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자기들이 기적을 경험했는 것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는 기적은 사실은 더 큽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가나안 정탐꾼 보고가 아니고 약간의 인생에 약간의 일만 생겨도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좌절하고 의심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 있을 때면 10명의 정탐꾼의 약속을 택했을 가능성이 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언제나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항상 경계하고 좋은 의미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85페이지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한다거나 영적인 자극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진다. 광야에서 젊은 세대들 같이 우리는 부모들보다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다. 우리의 유산이 반드시 우리의 습관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저는 여기에 밑줄을 꺼놨습니다. 우리의 유산이, 안 좋은 유산이 반드시 내 삶의 미래의 습관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서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세대의 믿음 없는 이 사람들, 그래서 다 죽고 요소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하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선 준수 한번 읽어주실래요? 행하자. 새로운 세대가 예감과 불편의 짐을 쳤을 때 그들은 수려는 두번과 같은 정도가 되어 모압 북쪽 지역을 다 정복했다. 모세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며 중심 인물이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짐을 지고 있는 동안 모세는 온 회중이 여호와의 언약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불렀는데 그것이 모세 오경 전체의 핵심 사건이었다. 신명기 5장. 이는 역사적 기록과 우리 자신의 교훈을 위한 언약 시대의 기록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 시대에 대한 그림을 보라. 언약은 쌍방 동리하에 이루어진다. 이 언약에서 만일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신다. 신명기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는 땅을 멸하기 위해 결코 다시 홍수를 보내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의 특별한 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신은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히브리인과 맺은 첫 언약은 첫 히브리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할례는 이 언약의 특별한 표적이었다. 물론 개명시대 애굽에서 구출된 세대와 또는 맺은 또 하나의 중요한 언약인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어진다. 네,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행하자 여기는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들어가는 언약에 관한 것인데, 자, 신명기 언약의 특징은 쌍방간의 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신명기의 정신을 가장 잘 쉽게 알 수 있는 본문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집에 바구니에도 복을 받고 내 집의 짐승 다 복을 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너가 불순종하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바구니도 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왜? 순종하면 조건이 붙는 겁니다. 신명기의 언약은요, 순종하면, 그래서 여기서 쌍방간 동의하에서 이루어진다. 그죠? 만약에 이 언약이,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언약에서 만일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신, 이게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이 어디에서 이런 언약이라고보다 이런 신앙의 패턴이 욥기에서는 전혀 안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신명기의 언약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죠?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은 이유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복이 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확실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되기 쉬워요. 신명기 내용은 이해하기가 되기 쉬워요. 그렇지. 우리가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내용의 신명기 언약은. 근데 이제 욥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다 깨어지는, 그 순종도 없고 뭐 인간의 뭐 다른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욥을 완전 고난을 주고 일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 다시 다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제는 아니죠. 오늘 주제는 성경 굉장히 이 고난과 복에 관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 하나 알았다고 해서 신명기 언약을 알았다고 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신명기처럼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욥처럼 다룰 수도 있고요. 요셉처럼 우리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것이 예수님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 안에 들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래서 쌍방동의에서 굉장히 읽어보면은 내용은 좀 지루하고 반복되는 있지만 내용은 딱입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사실 모세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그 설교가 전부 다 언약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죠? 자, 요 책에서 이렇게 됐죠. 신명기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아닙니다. 신명기 언약 첫 번째는 히브리 민족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언약이 있었죠. 노아와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약은 아니지만은 언약과 같은 내용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 창조하고 난 다음에 너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건 언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언약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노아입니다. 자, 그때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이 그죠? 자, 그거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히브리 민족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도 아니고 마지막 언약도 아니에요. 그래서 85페이지 끝부분에 신명기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종 언약은 아니었다. 그 후에 자 페이지 87페이지 그분은 왕관 시대 중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포로 시대 동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언약을 예시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8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종적인 언약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특별한 표적으로 시작되어 32년 후 갈보리에서 예수의 피로 보정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노아 언약, 그죠? 아니면 또 뭐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이 모든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세 언약 그리고 뭐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가 맺은 언약 이 모든 것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전체가 언약했던 구약 전체가 약속했던 완성판입니다. 완성판.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할게요. 신명기 거기 둘, 넷, 여섯, 일곱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방랑 생활을 통해 생존한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 언약을 갱신시키는 거다. 자, 신명기의 언약은 누구하고 맺는가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하고 맺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언약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타난 이 내용을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신명기의 언약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이 신명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들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2세대 전부 다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근데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는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세 언약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광야 방랑 생활을 통해 생존한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 언약을 갱신시키셨다. 모세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요구 조항들을 말하는 세 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설교 세 편이 나옵니다. 그게 다 모세 설교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는 동일한 율법을 반복하여 말하기 때문에 나는 신명기를 율법의 반복이라. 신명기가 그 듀테로노미 아닙니까? 그게 율법을 복사한다라는 그런 카피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이게 참 재밌는 성경을 보는 재밌는 관점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특급 구약 간통을 볼 때 이런 부분이 되기 저는 이 책에 있어서 이 책의 저자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바로 위에. 자, 질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아니다. 마태복음을 보라. 가나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냐? 결국 모세는 육신은 안 들어갔지만은 신약 시대에 보면은 그 변화산상에서 신비한 채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모세가 나타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냐? 그래서 이 책이 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독특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안 들어갔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가나안에 변화산상에 갈 때 모세가 거기 나타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그 위에 두 번째 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이 책은. 무슨 한데 보니까 오랜 세월 후에 엘리야와 함께 모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변형되어 들어갔다. 이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전혀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육신은 안 들어갔지만 나중에 변형된 몸으로 그 가나안에서 나타났으니 결국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 책의 저자가 보는 아주 성경을 보는 유니크한 독특한 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믿거나 말거나.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아주 아주 독특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계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이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래 질문에 따라서 그것들 찾아보자. 자,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인들은 정극계를 어떻게 정극계를 옮깁니까? 자, 거기 보면 이제 레위인이 보면 신명기 4장 6절에서 보면은 언약궤는 칸막 휘장을 그걸 가지고 언약궤를 덮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어서 그 고리에 꾀를 차서 레위인이 들고 옮기는 거죠. 그걸 이제 언약궤를 옮길 정극궤를 옮길 때 그 위에 덮는 거 3중으로 덮는 거죠. 칸막 휘장을 덮고 해달 가죽을 덮고 순천색 보자기로 덮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언약궤가 무슨 컬러로 보입니까? 순천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 청색 보자기로 덮었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 신명기 민수기에 나온 것을 좀 재밌는 것을 몇 개 간추렸습니다. 자, 진짜 재밌는 거는 민수기 5장 11절에서 28절인데 이거 진짜 읽어보면 진짜로 이거 아주 독특해요. 자, 남편이 부정을 의심하는 한 여인에게 행하는 이상한 거짓말 탐지가 이게 읽어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인이 부정을 했는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쉽게 뭐 이런 뭐 토기에다가 물 넣고 뭐 물을 넣고 성막에 있는 그 티끌을 넣고 그걸 뭐 마시고 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두 가지 케이스에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부정한 여인이 그 물을 여기서 조제된 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뭐 또 뭐 두루마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을 보고 어쨌거나 공통점은 음행을 한 여인이면은 허벅지가 썩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아주 그 당시 그 시대만 독특하게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5장 11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거예요. 뭐 토기물에다가 거룩한 물을 넣고 성막에 티끌을 넣고 난 다음에 여자가 이제 그 잡혀온 여자가 머리를 풀고 그 소재의 물을 뭐 마시면은 가늠하지 않는 여인이면은 그 독에 아무런 것도 없이 해독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허벅지가 썩어 들어가고 이게 성경적으로 보입니까? 사실은 이런 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이건 그 시대 거기에만 독특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책이 이런 아이템의 제목이 뭡니까? 믿거나 말거나랍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런 게 있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88페이지. 요거는 이제 아주 우리들이 잘 알려진 겁니다. 삭도와 독주를 마시는 것과 시체를 멀리하기를 요구하는 서약이 무슨 서약? 이건 나시린 서약이죠.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불로서 완전히 익은 어떤 종류의 고기가 전달되었는가? 메추라기. 그죠? 자, 자기 동성을 거슬려 말을 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손에 문둥병이 든 여자는 누굽니까? 이 미리암이죠. 이게 리더십 문제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리더십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건 뭡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막 비난하는데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거기에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동생을 거슬려서 말을 하기. 자, 이 동생이 누굽니까? 모세고 모세의 리더십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하나님이 준 리더인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그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죠? 자, 다음에 건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지진으로 땅속에 묻혀버린 세 사람 및 그 가족들 누굽니까? 고라, 다단, 온. 이건 유명하죠. 그죠? 막 땅이 벌 아마 그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이잖아요. 모세 너만 지도자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모세가 자기 형과 누이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고 같은 거룩한 모세도 레위인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원래 레위인이에요. 모세가 레위인인데 같은 레위 지파로부터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밖에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굉장히 모세가 힘들었을 때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가족 수련회 2박 3일을 가도요. 골치 아파. 가족 수련회 2박 3일 갔다 오면요. 한 몇 개월 후유증이에요. 누가 뭐 밥이 없더라. 그 돈에 비해서 밥값은 안 좋더라. 애들 그 수영장에서 방까지 거리가 멀더라. 뭐 생선이 좀 덜 익혀지는 것들. 아이고 가는데 장소는 왜 그래 뭐냐? 차는 왜 그래 불편해? 여러분 한 100명 200명 데리고 2박 3일요. 좋은 호텔에 데리고 수양에 갔다 와도요.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루도 못 있어요. 그걸 40년 동안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대적들이 공격하고 불평불만.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특히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죽이자 그러고 왜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냥 상상 이상의 저항과 불만과 원망이 저주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라, 나단 뭐 이런 고라, 나단, 온 이런 같은 레위인이 너만 같은 레위인에서 왜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감당 못하는 그렇게 나오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가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저뭐 땅을 벌려가 지진해서 다 집어삼켜버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출애굽이지만은 우리 인생 광야로 보면은 여전히 출애굽과 그 광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이민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겠냐? 그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 이민 광야에 살 동안 또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 이 이민 광야의 삶을 잘 마치게 해준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려갔는데 모세가 너무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물을 낸 것처럼 하나님이 물을 준 게 아니고 모세가 물을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 모세의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는데 아까 이 책의 저자는 그 당시는 못 들어갔지만 변화산 상에서 모세가 나타났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참 재밌는 독특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나귀와 말을 했는가? 발람. 나귀가 계속 막아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때리려 하니까 열받은 나귀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자기 나귀하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이런 데면 아주 독특한 현대인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일들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 당시 그곳에서 특별한 목적으로만 일어났던 것이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속에서 여전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거기는 이제 좀 그 무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나귀가 우리한테 말 안 해도 돼요. 성경이 다 말하는데 왜 나귀가 굳이 말을 하겠느냐고. 나귀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아니면 수없이 많은 설교자가 설교를 다 해요. 나귀가 할 말을 설교자가 다 한다고. 그러니까 나귀가 말 안 해도 돼요. 요즘은. 이런 상황,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정말 킹 사이즈, 길이 9규빗, 넓이 49규빗의 크기의 침대를 썼던 왕은 누굽니까? 바산 왕 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사실의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걸 듣고 라합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옥을 이겼대, 싸워서.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와줬어, 이겼대. 바산 왕 옥이 누구냐? 어마어마한 거인이거든요. 아니, 어마어마한 거인과 그 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이거 이길 수 없는 건데 왜 이겼냐?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도와줬다. 라합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증거가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산 왕. 그러니까 이 굉장히 거인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으니 우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어?
여호와라는 신이 도와줘서 야 그러면 그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판명하게 해준 것이 바사나는 옥을 물리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주 고마운 거인이고 전쟁에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 이미옥 집사님 안 읽었죠?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집사님 이거 예. 예,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좀 볼게요. 첫 번 문장에 성경 첫 5권의 위대한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이 율법에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기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언약에 나타나 있죠. 언약. 노아와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모세와 맺었던 언약, 또 이 언약을 계속 이어서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에 이드상 장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8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서 끝까지.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를 살펴본 우리는 선한 증거에 따라 사랑의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은 불신앙의 광야에서 방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최고의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영원하신 분과의 언약 관계를 확증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일상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대답을 주셨다. 곧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 자, 이제 언약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 책에서 계획은 예수님의 언약으로 나오고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든지 창세기 이야기든지 레위기의 아주 특별한 제사든지 발람이 자기 나귀와 얘기를 했다든지 어떤 사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내려야 되는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내 일상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들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건 맞지만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는 요즘 유튜브 가면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도 말고 너무 엄청나게 좋은 강의도 많고 재밌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렇게 많은데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목적은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그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급 구역 감독에서 신명기까지 1단락을 지으면서 질문을 하죠. 8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일상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상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일상적으로 일상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는 게 이 책은 말합니다. 두 가지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자 모세 오경을 보면서 결국 또 신명기 마지막 신명기 언약을 보면서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89페이지 오늘 이제 가을 학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이 많이 쓰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내용들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두 가지 계명이라도 우리가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우리 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 사랑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사람과의 사랑에서 잘 작동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봄에 적당한 때 보고 한 2월이나 3월 달 좀 날씨 따뜻해지면은 보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복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8과 그때는 이제 91페이지부터 우리가 다음 자 봄학기 동안 하겠습니다. 자, 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동안에 특급 구약 관통을 통하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내용도 알았던 것이고 혼란스럽던 것도 잘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라도 더 알고 하나라도 더 우리가 믿은 것을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